찬송가 424장 찬송합니다.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친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부어주신 은혜로 넘치도록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옳지 않았고 지나쳤나 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수 없었기에 우리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뒤돌아보게 하시며 돌이켜 주의 방법대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 길과 방법이 있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어 하나님과 결별하고 딴 길로 갑니다. 순종하며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삽니다. 눈은 감고 귀도 닫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위선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나는 무례했습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권세를 부여하여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나의 유익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부르시고 비추라 하시며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라 하시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환영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선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명백히 드러내어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 되도록 묶어주시며 바른 민주국가로 통치되는 우리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국가의 재정도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측 못할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되어지고 유지 발전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 마음을 굳게 붙들어 여호와 라파를 믿고 위로받으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며 오늘날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손길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의지를 더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교육자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한 분 한 분 건강과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읽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죠. 예.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가 8월이 시작되고 8월 첫째 주가 됩니다. 8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는데 8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 저희 점심이 없고, 그래서 오후 예배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정했는데, 이게 편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쉬고 있고요. 저희가 좀 주보를 만들면서 그 2면 3면에 그 설교 요약을 실었어요. 그 전에 제가 설교 요약을 실으면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이제 뭐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뭐 참고가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뭐 다른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봤고, 하여튼 어쨌든 설교를 내렸다가 다시 이제 주부의 설교를 넣는 이유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이걸 설교 요약을 넣고 그래서 편지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거의 한 400메가 되고, 이 예산도 한 주에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또 예산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젊은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도원동교회 스마트 요람을 들어가게 되면 이 주보 내용이 모두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면도 볼 수 있고, 열게 되면 이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고, 마지막 교회 소식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를 모르고 또 이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거나 또 없는 분들은 저희가 그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보내드리고, 알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려 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경비도 줄이고 또 편리한 것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 그 불이익,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모르시면 모르셔서라도 스마트폰에 도원동교회 스마트 요람을 다운받고 거기에서 어디를 클릭하면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눈이 좀 이렇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염증이 생기는지, 그래서 어제 가야 될 걸 안 갔다가 오늘 이제 아침에 안과를 갔어요. 잘 아는 의사분이고 또 저랑 동년배고 친구의 또 친구가 되고, 목사님 아들이고 또 장인어른도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진료받고 냈는데 나보고 박 목사님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는 58년 믿었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예. 오늘 내내 지금 이 얘기가 말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마음 아픈 얘기로 오늘도 무겁게 있어요. 하여튼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이게 되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분이 최고의 학부를 가지 나온 의학 박사예요. 아주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 28장, 하나냐하고 예레미야가 있어요.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성전 안에 빼앗겼던 모든 기물이 돌아올 거라고 하나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 그래서 70년 동안 정말 훈련받고 다시 돌아온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희망 있는 말을 원해요. 남유다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 현실의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 그들은 그거는 생략, 그리고 빨리 회복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세요? 회개와 순종이 없는 회복과 복은 없다. 다시요. 회개와 순종이 없는 회복과 복은 없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데 회복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데 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만 좋아한다고요. 빨리 몸이 회복되고 나라도 경제도 모든 것, 교회도 회복되길 원한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와 순종이 없는 거예요.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제일 법칙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가 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돼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회복이 되길 원하고 복 받길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지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온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실 때 이 온유를 사용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참된 온유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온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온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아 그의 서신마다 여러 번 온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고, 근데 그 온유는 나의 힘으로 수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죠. 박사가 돼도, 의학 박사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없지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기원과 의미에서 세상의 온유와 다릅니다. 본문에서 온유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이 역사하여 도움받아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야지요. 그리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될 때 성령이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성도가 피하여야 될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있으면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욕심대로 산다고요. 정욕을 품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별 일을 다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하여 조목조목 제시하고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근데 이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일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육체의 일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튼 원치 않든 늘 선택하고 삽니다. 내가 새벽제단 쌓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유,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당연하죠. 이 결과는 육체와 영적 죽음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육체의 길과 대조가 되는 것이 성령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성령이 주인되어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주인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헬라어 플라우테스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리고 친절하다라는 뜻이고, 이거의 형용사 프라위스도 부드럽고 온화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 인격을 말합니다. 온유가 뭐냐? 하여튼 이 반대를 보게 되면 온유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온유의 반대는요, 온유치 못한 게 아주 성격이 나쁘고 그리고 늘 분내내고 화내고 불친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거와 반대가 되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온유의 특징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얘기했던 플라우테스와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리스 시대 문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수사학자인 이소크라테스, 역사학자 폴리비우스, 정치가요 유명한 저술가인 플라타치의 저서들 가운데도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책들에 사용된 온유는 대부분 그 사람이 온화하고 그리고 친절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경에도 이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명사형인 아까 플라우테스는 신약에 11번, 그리고 형용사인 프라우스는 4번 나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을 쓸 때 사람들의 성품 태도를 표현할 때도 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이 시편과 그리고 다윗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면 70인역에 이 온유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 2번이 나와요.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방편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먼저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같이 읽을까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35절에도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두 말씀이 굉장히 내용이 같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이 두 구절 모두 약한 다윗을 작게 보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위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은요,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것이 주의 온유함이다. 지금도 죄를 지은 우리들 그냥 놔두면 놔두겠어요? 죄를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고 징계하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된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주의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원하셨고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 나귀 새끼 타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온유하신 분이다라고 그가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온유라는 것이 사람의 인품과 태도만을 나타내는 데 쓰지 않고, 온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도 사용이 되었다.
이것은 온유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이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온유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지.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유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믿고 온유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삶에 온유가 내면화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온유로 서로 용납할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온유로 서로 용납해라. 또 우리의 심령과 내면을 옷에 비유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은 자로 그 신분에 합당한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온유로 대해야 되고 그 온유로 대할 때 비방과 다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기억나게 되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거든요. 베드로는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온유한 것으로 단정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해라.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힐까? 우리 속사람을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그것이 가장 값지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무엇이 생략되면 단장해라. 예, 그 앞에 말씀이 계속 단장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작.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지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온유에 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무슨 옷을 입힐 것인가? 온유함의 옷을 입혀야 나의 속사람이 늘 온유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고 온화하고 늘 부드럽고. 근데 이게 지금 온유의 전부 뜻은 아니에요. 이제 나올 거예요. 보시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온유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할 수 있고, 온유가 있을 때 싸움이 중단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질 수 있지요. 온유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썩지 않는 귀하고 값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온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 온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면화가 될 때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온유는요, 믿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꼭 필요할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온유는요, 가르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나 필요한 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르치는 자, 지금보다 절대적 권위를 가졌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 부모도 교사도 자녀나 학생을 가르칠 때 아주 굉장한 권위를 가져가지고 야단치고 때리고 체벌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남을 가르치는 자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그 삶을 가르칠 때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그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갖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의 마음은 사랑과 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함은 사랑, 희락, 화평에서 쭉 나가던 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온유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 온유는 사랑과 짝이에요. 그래서 매를 가지고 징벌하고 야단치고 그거와는 반대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매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죠. 매를 가지고 가르치면요,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닫혀 있어요. 근데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 가르침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자 했었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시작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무엇을 권하거나 권면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 남을 가르칠 때 온유함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세운 디모데에게도 훈계를 해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권면했지요. 디모데 젊은 목사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훈계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해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훈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야단치는 거와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와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바울은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겠죠. 범죄한 자가 있을 때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잘못한 것을 훈계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그를 훈계하고 바로잡게 하는 것은 수단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저는 과거나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또 많은 것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온유의 자세예요.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잘 몰라요. 그럼 막 야단을 친다고요. 그럼 마음을 닫지요. 상처만 받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한다. 심지어 말씀을 거역하는 자도 범죄한 자를 훈계하고 바로잡아도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 성경으로 정확히 가르쳐야지만 하지만 그 영혼이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안 되죠. 막 어떨 땐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인 우리의 속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맺게 하는 열매가 온유라는 거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칠 때 온유한 자세를 필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자세다. 온유는 사람들 앞에서만 나타내야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필요한 자세다. 여러분, 모세는 그 대표적인 온유함을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보실래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죠? 저는 모세가 정말 그렇다고, 온유하다고 막 성질도 내고 이랬는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 또 출애굽할 때에도 그가 보여준 말 행동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지? 그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걸 온유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순종하는 것, 그걸 온유하다고 본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여준 그의 복종의 태도가 온유함으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적 태도를 온유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사람이 온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다 듣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을 받아요. 근데 온유한 자는 무엇이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온유하다고 할 때, 야, 그 사람 참 지혜가 있는데, 그 사람 참 총명한데, 성질 부리지 않고 정말 화내도 참고 온유한 것이 이긴다는 걸 알고 온유한 사람은 진짜 지혜와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었는데 성질 부렸죠. 화를 냈죠. 나중에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후회해요. 그때 내가 좀 참을걸. 왜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왜 그 까칠하게 하고, 그 사람을 그 당장은 나는 통쾌했지만 굉장히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아니니까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땅을 차지할 수도 없거든요.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다는 거거든요. 그의 행함이 온유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알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온유하게 한 사람과 온유하지 못하게 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할 때에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이 하늘 소망이거든요. 하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지 않는 자가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라.
당신 예수 믿냐고, 정말 천국이 있냐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 영생이 있냐고, 응? 그걸 물을 때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 그 사람이 나를 긁기도 하고 뭐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과 싸운다고요. 그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하여튼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복음이 전파됨을, 선교 전도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온유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요. 땅들이 두려워 침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려고 일어서실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들이 두려워가지고 침묵해요. 그때가 바로 모든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예요. 시편 76편 8절로 9절 같이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아멘. 땅이 두려워 떨고 잠잠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지요. 다윗은 이 하나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는단 말이죠. 따지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복종한 온유할 태도를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 깨닫게 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말씀의 깊이가 있겠어요. 그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요,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리게 돼요. 다윗은 온유한 자들이 받을 복을 시편 37편 11절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여튼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한다고, 승리한다고. 그죠? 막 혈기 부리는 자하고 온유한 자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 앞에서는 혈기 부리는 자가 이기는 것 같죠. 주먹질하고 하는 게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뒤돌아보세요. 그 사람 나보다 굉장히 단수가 높아.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게 한 거지만 말이죠.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완전한 온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많은 아름다운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온유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아름다운 속성, 예수님은 온유함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온유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결과 온유의 기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온유가 내면화되도록 열매 맺도록 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가진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을 주고 복을 받아요. 이 온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의 구원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성령 충만하셔서 온유한 성품과 삶이 열매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구원과 깨달음이 있고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 죄인이요 혈기와 분을 내는 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온유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자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늘 깨달음이 있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 온유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온유함으로 이 땅에 온유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함으로 귀한 복음을 증거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성령 충만, 온유 충만하여 믿음 생활 잘하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